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시고 이때부터 신약이 시작이 되죠.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일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처음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진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세례와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서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바로 이제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기다렸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령의 그 내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서게 된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같은 그러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을 때에 막 사람들이 방언을 하죠.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방언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가 방언을 할 때 방언의 내용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그 방언에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한다라고 돼 있고 그 방언의 내용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지각과 또 우리의 그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일을 그 방언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품으신 그 모든 계획들을 정말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또 우리의 경험 지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 방언을 통하여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구약이 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죠.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만물을 오늘 본문에 보면 만물을 회복할 때 21절에 보면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렇게 붙잡아 두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들을 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의 본질,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이 진리를 통하여서 이 영의 새로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펼쳐질 혼과 육과 놀라운 만물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일은 이러한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성령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선포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앞으로 마땅히 동일하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것은 이제 지난 시대에 당시에
한정적으로 일어났던 일에 그치는 것이고 이제는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라고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일을 했다라는 이 고백처럼 오늘날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는 여러분의 그 입술을 통하여 그 고백을 통하여 선포를 통하여서 모든 주저앉아 있는 것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부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9시는 몇 시냐? 이것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시간들이 다 이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몇 시입니까? 오전 9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총 6시간입니다. 아침 9시에 달리셔서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6월절이죠. 근데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날이 또한 동일하게 6월절이었어요. 근데 6월절에는 유대인들이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데 몇 시에 부느냐면 오전 9시에 붑니다. 그리고 몇 시에 부느냐면 오후 3시에 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6월절에 그 예식을 절기를 행했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양을 바치고 할 때 그때 양을 죽일 때 양을 드리기 시작할 때 오전 9시에 나팔이 불렸겠죠. 그리고 그 양을 죽일 때 오후 3시에 나팔이 불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징으로 있던 그 어린 양,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6월절에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오후 3시에 오전 9시에 나팔이 불렸다는 것이죠. 나팔이 불릴 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또 나팔이 불렸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나팔이 불렸던 것이죠. 그것은 이때까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 6월절 절기의 그 어린 양의 실체가 예수님임을 만방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후 9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모든 구속 사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말한 건 완전히 맞죠. 또 이제 더 넓은 범주로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2장처럼 주님이 부활하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실 때 그것이 정말로 완성된 형태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이제 완성된 형태를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께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하시죠. 그 놀라운 구속 사역의 1차적인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또 2차적인 형태가 완성이 되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또 3차적인 완성된 형태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다 우리에게 예언되었던 것의 온전한 성취이죠. 이러한 것을 볼 때 오늘 오후 3시에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다는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또 특별한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이 될 때 성전으로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다. 이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imperfect 형태인데 원문으로는 그것은 뭐냐면 ing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늘 기도하러 갔다 이런 거예요. 이 날만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늘 기도했다.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이 정해진 기도 시간을 정하고 또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크리스찬들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성전이에요. 그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돌성전은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죠? 유대 그 제사를 바치고 짐승의 피를 바치는 이 성전 개념은 사라졌죠. 패하게 됐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어디에 들어가고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부분들을 보면서 당시에 복음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했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 당시 아주 초기 시기에는 이 유대교를 완전히 버리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계속 이 유대교가 하가를 쫓아내는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지금도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것이 이제 결국은 나중에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 교회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무리 그것이 진짜 교회죠.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무리가 참된 성전이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보시고 세우려고 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건물로서의 교회는 지금 당장 불타도 아무런 그 주님께는 아무런 물론 아픔이지만 아픔이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멸하지 않는 거고 믿음의 공동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세우신 하나님의 진짜 교회고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성전입니다. 네, 성전입니다. 네. 그냥 성전 너무나 거룩한 성전이에요. 지금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것이 혼재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AD 70년에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면서 이 돌성전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이 AD 70년이 중요한 의미를 또한 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그때부터 이러한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혼합된 모양이 결정적으로 이제 유대교가 물러나고 기독교만의 그러한 색채가 강력하게 세워져 가는 시기가 AD 70년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당시에는 지금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혼재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이제 걷게 되었다가 나중에 사고 같은 걸 통해서 후천적으로 장애가 된 사람이 아니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당시 그 지금과 같은 장애인이 겪는 그러한 절망과 혐오와 어떤 차별이 아니에요. 그걸 완전히 초월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그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하면은 당시에 그 유대교 안에서는 그것을 죄 때문이다. 너의 죄 때문이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거룩한 무리로부터 차별하고 또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완전히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소외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은 물론이고요. 그죠? 가난도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배제되고 차별화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면서 살았던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그 마음, 아무도 그 사람을 중요하게 보지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오직 구하는 것은 지금
동전 몇 잎이죠. 동전 몇 잎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생명의 주를 죽인 자, 생명의 주를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인으로 태어나는 이 땅의 모든 어떤 사람들의 그 실존된 모습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원문에 보면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람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이탈릭체로 이렇게 기울어 써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영어에 보면 단어가 이게 기울어져 있는 게 이탈릭체로. 그것은 원문에는 없는 건데 의역으로 이제 넣은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이제 살펴보면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석으로는, 번역으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어디에 두었냐 하면은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다. 아름다운 beautiful gate. 아름다워요. 이게 무슨 문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학자들 사이에 나눠져 수산문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문이 있는데 아직 어떤 문이다라고 딱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름은 아름다운 문이었다. 그래서 아마 황동으로 해서 찬란하게 너무나 아름다운 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구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여기에 갖다 뒀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곳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얼마나 또 사람들이 많으면 또 당하는 소외감은 더 커지죠. 커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전에 기도회로 올라가고 또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혼자 그러한 대중 속에 눈물 흘리며 아무런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이 사람의 슬픈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구걸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는 이 사람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원문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사람들이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구원받기 위하여 복음이 흘러가는 이 자리에 둔 이가 바로 성령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그 길목에 이 사람을 두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무엇을 그게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갈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온전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하고 아버지를 찾기를 원하고 그것이 가장 선한 모습이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고 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전혀 주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이처럼 찾아오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받은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 하나님의 은혜도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복음의 길목에 두시고 반드시 복음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미문에 두시고 복음을 듣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걸하기 위하여 구걸하는 인생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믿고 다스리는 삶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구걸이라는 것은 저 사람의 어떠한 것을 보고 적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우리들이 가진 신분은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뭡니까? 아브라함의 딸이 마땅히 묶인 데서 풀려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시죠. 마땅히라는 단어, 대의라는 단어입니다. It is necessary.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아브라함의 딸을 이제는 반드시 풀어주셔야만 되는 거룩한 영적인 구속을 받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하나님 스스로 구속당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걸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비통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걸하는 삶, 그 고아의 영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뭔가 우리가 이제 나쁜 일이 생기거나 우리의 결핍이 생기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내 마음이 구걸하는 삶으로 바뀌게 돼요. 주님께 시선을 두지 아니하면. 이게 막 문제에 짓눌리는 것이 구걸하는 삶입니다. 문제보다 더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문제를 딛고 날아오르게 하실 다스리는 삶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죠. 문제에 짓눌려서 그 문제가 나를 다스리는 그런 구걸의 삶으로 우리가 앉아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4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 나면서부터 못 끄게 된 자가 구걸합니다. 동전 몇 잎을 달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동전 몇 잎을 구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요청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의 절망이 너무나 오래됐어요. 우리도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지만 이것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질 것 같으면 포기해버리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예 소원을 두지 않습니다. 다시 이 나면서도 못 걷게 된 자의 초기에는 일어나서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시간이 너무나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의 유일한 소원은 일어나서 걷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을 챙길 수 있는 동전 몇 잎을 구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주저앉아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구걸합니다. 구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지 않은 거예요. 시선을 보면. 왜냐하면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원어는 아주 집중적으로 본다는 뜻이 있어요. 그냥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도 못 걷게 된 자를 주목합니다. 그 사람의 그 사람이 그냥 앉아있구나, 구걸하면서 앉아있구나, 이것을 뛰어넘는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고통과 영적인 결핍과 그런 것들을 꿰뚫어 보는 것을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막 화를 내요.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수준이면 뭡니까? 저 사람이 정말 화를 내가지고 내가 정말 짜증난다. 그거는 주목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목한다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의 그 분노, 저 사람이 막 내에게 화를 내면 뭐냐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영적인 어둠을 내가 느끼는 거죠. 제 주님을 몰라서 그렇구나. 저 사람 가운데 많은 상처들이 보이고 고통이 보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막 화내고자 나에게 쏟아붓는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어둠을 내가 느끼게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목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하고 접근하는 그러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목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껍질로 그냥 대항하고 화를 내는 사람에게 나도 화로 대응하고 이러한 것은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남의 수도 걷지 못한 사람을 그냥 봤다라고만 돼 있다라면 그죠? 동전 몇 입을 줬겠죠.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앞 사람도 그렇게 주고 가고 그 사람은 또 이걸 받고 살아갔으니까.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성령의 영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주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라 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이 사람은 땅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이 사람의 그 오래된 절망을 통하여 이제는 동전 몇 입만 구하는 인생, 이것이 땅만 보는 인생, 땅만 보는 인생.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이 말은 뭡니까? 아마 정말 몇 년 만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을 통하여 하늘을 보게 된 것이. 그렇죠? 우리를 보라. 이 땅만 보면서 살던. 성경에 보면 등이 굽은 여인이 나오죠. 그래서 주님이 왔을 때도 그 여인은 등이 굽어가지고 주님의 발만 봤을 거예요. 주님이 등을 세우시고 그 여인이 등을 편 상태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죠. 우리가 땅을 보는 인생에서 하늘을 보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계속 땅만 보는 거예요. 그 땅의 자원을 보고 나의 현실과 나의 문제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것, 땅만 보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청하시느냐? 우리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보라. 하늘을 보라. 하늘 소망을 가지라. 생명을 추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라. 하늘 소망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서 이제 다스리고 선포하며 영 안으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해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 자신을 보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를 보라는 것은 이 우리라는 개념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국한된다 이렇게 저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의식은 뭡니까? 자기들 안에 계신 하나님. 그것을 늘 의식하면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 했을 때는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보라. 왜 이런 거냐면 12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 기적이 일어난 뒤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너무 막 위대한 일을 일어났죠. 이렇게 세우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은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주목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이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4절에서 우리를 보라 했을 때 우리의 경건과 능력을 보라는 뜻이 아니었겠죠.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경건과 능력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했을 때 5절에 보면 남에서 못 걷게 된 이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자기들을 보라 이렇게 하니까 앉아있는 자가 무슨 또 동전을 많이 주려고 하느냐? 이러한 생각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동전 몇 잎이 아니라 좀 많이 주려고 하느냐? 그러한 어떤 땅의 시각으로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선포가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마치 예수님이 공생애 때 사람들과 하는 제자들과 하는 대화들처럼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죠? 예를 들면 뭐 빵을 주겠다 했을 때 사람들은
세상의 빵을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 빵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죠. 그 우문현답처럼 말이 막 엇갈리면서 대화들이 막 기록이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땅의 것을 얻을까 하여 그 사람을 바라보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앉아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본질적으로 누구를 추구하게 했느냐, 누구를 믿게 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금과 은 줄 수 있죠. 네, 그것이 이 본문을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금과 은 어떤 그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을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 성경의 건강한 시각은 뭐냐면 영의 회복을 통하여 혼과 육의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금과 음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그냥 가난하게 살아라. 이것이 사실 복음은 아닙니다. 근데 잘못 생각하면 또 이런 본문들을 이제 잘못 생각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그냥 살아가고 은과 금 없이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가 없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아들됨과 그다음에 다스리는 삶으로서의 회복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과 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이것이 인생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회복이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맡기실 것이다.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흘려보내고 다스리는 삶으로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정말 바울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그 뛰어난 지식과 당대의 석학이었습니까? 하지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치 있는 분으로 모셨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책을 쓰거나 서신서는 바울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책입니다. 바울의 그 학식과 언어와 그런 문화적인 경험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책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금과 은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진정한 자기들이 가졌던 그 금과 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가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선하게 사용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서울의 김씨처럼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당시 이 말을 할 때 옆에 주위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사렛이라고 자꾸 특징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이새의 가지로부터 나올 그 아들, 그 가지가 이제 나자렛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 이새의 가지로부터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래서 그 나사렛 가지라는 단어가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형상화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김씨들이 있지만 예수가 있지만 바로 나사렛에서 태어나기로 나사렛이라는 그 고향에서 출신, 그 고향 출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에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다. 이 말을 이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 것.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말 속에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오신 그 예수가 누구다? 메시아다. 메시아라는 것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예언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왕이시오, 참 선지자시오, 참 예언자다라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다 타락하고 실패하고 그렇죠? 하지만 참 왕이신 메시아이시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은 참 왕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는 왕이시고 이 땅에 한정된 국가와 그 영역에 갇힌 왕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사람의 영혼과 자연과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신 참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왕은 못하실 게 없는 분이십니다. 전능한 분이시죠. 앉은 자도 이렇게 세우십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구원은 없어, 살 길은 없어라고 한 그 영역에 있어서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은 이제 불가능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주님도 하실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왕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세요. 그래서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단어가 에게이로라는 단어예요. 에게이로. 일어나라는 단어, 이것이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나다, 그 사람이 일어나죠. 그때 단어가 똑같아요. 에게이로. 이 말은 또 어디서 쓰이냐면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일어나셨다 할 때 떴습니다.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네,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은 의롭게 하심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이 의롭게 하심을 입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천국 들어갑니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새로운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그 사람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모든 죄를 사함받으면 새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다른 생명체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크리처, 다른 크리처가 되는 거예요. 카인의 크리시스, 다른 생명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죄가 딱 씻김 받으면 다른 생명체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고. 우리가 그냥 그걸 뭉뚱그려서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롭게 하심이 주어지는 거예요. 복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복음을 듣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는 거거든요.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 말 속에는 가로가 있는 거죠. 뭐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 완성된 형태의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의로움도 없다라고 로마서 4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고 그냥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사함받죠. 하지만 천국에는 못 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만.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입혀졌습니다. 제가 의로움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가르쳐진 적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다라는 이 고백은 뭐냐면 내가 새로운 생명체가 됐다는 거죠.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그 절제의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새로운 성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옛사람의 구습들이 매일매일 올라오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또 새로운 생명체를 보시고 또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기도할 때 내 안에 그러한 새로운 본성들이 없다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새로운 생명체의 그 본성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롭게 하심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얻고 의롭게 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체. 그런데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된 단어가 있죠. 그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은과 금을 이야기도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가 참된 은과 금이에요. 그러니까 은이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뭐냐면 리뎀션, 속량입니다. 구속. 우리를 속죄하죠. 그 다음에 금은 뭐냐면 신학적으로 righteousness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속죄하시고 그 다음에 의를 입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은과 금이 그냥 은과 금 이렇게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과 뭐다? 의롭게 하심. 금과 은이 아니죠. 뭐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금이 더 귀하니까 금이 먼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은과 금. 은은 뭐다? 리뎀션, 속량.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은 뭐다? 의를 입힌 righteousness. 그래서 성전에서 이 은과 금이 있어요. 동은 뭐죠?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심판을 당하시는 것이 그 황동으로서 노스로서 이렇게 녹그릇을 만들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부활을 선포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이제 의로움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으라는 선포가 오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더 확정하는 것이 이제 오른손이에요. 이번 주일에도 이걸 베냐민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할 텐데 이 오른손, 왼손을 절대 잡지 않습니다. 성경에 왼손을 잡아서 일으켰다 이런 구절 없습니다. 이 오른손은 뭐냐면은 베냐민도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은 의로움의 방향입니다. 의로움의 방향.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서 생명을 부활의 생명 주신. 아시겠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기서 발과 발목이라는 이 헬라어는 이 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만 나와요. 전문 의학 용어입니다. 누구라는 게 직업이 의사라는 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일까 추적해 갈 때 이것이 하나의 단서로 나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쓰지 않는 뭐 예를 들면은 그 세포에 아주 의사들만 쓰는 그런 용어 같은 것이에요. 발과 발목이. 그래서 이 회복되죠. 이 사람의 일어나지 못했던 이유가 영적인 이유가 가장 처음 있었고 그 다음에 육적인 이유는 뭐였던 거예요? 발과 발목이
장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 생명을 주시면서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의로움을 입혀 주시면서 참된 은과 금, 속죄와 의롭게 하심을 입혀 주시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영의 회복을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뒤에 그 사람에게 뭡니까? 발과 발목, 이 육의 회복이 따라오는. 이것이 이제 복음의 이제 건강하고 바른 흐름입니다. 영의 회복을 통하여 혼과 육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 into temple, into 성전으로 에이스라는 성전으로라는 이러한 단어. 이 사람이 회복이 되죠. 뛰어서서 걸으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into 성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어로 이제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면 성전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성전이 되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속량과 의롭게 하심을 힘입어서 뛰어서서 걸으면서 그 사람은 성전이 되었다. 참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구걸하는 거린에 불과했지만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죠? 이 사람이 성전이 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찬송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모든 인생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 있죠. 뭐다? 내 백성으로 찬송하게 하리. 내가 너희를 지은 이유는 뭐다? 내가 너희를 찬송하게 하려 하니.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찬송하게 함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가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사람이 이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일어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에워쌉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능력과 권능의 이유와 근원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죠. 12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기도해 놓고 누가 나오면 놀라죠. 네. 베드로에게는 이러한 영적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된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 놀라울 일이 아니다. 우리가 놀랐다는 것은 정말 안 될 줄 알았는데 됐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이 말은 너무나 담대한, 예수의 이름은 반드시 낫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반드시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경건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바로 우리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했다. 베드로가 뒤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무엇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가운데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완전히 낫게 되는 그 부활의 생명이 온전히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경건과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지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도 뭐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지금 이 복음을 듣고 나왔습니다. 개인의 경건과 권능은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도 바로 나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똑같은 구속의 역사를 행했을 겁니다. 생명의 일은 개인의 권능과 경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자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의롭게 입혀주시는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을 통하여 흘려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이 자꾸 참수하죠. 너가 지금 겪고 있는 너의 지금 상태가 경건한 상태가 아닌데 그런 능력이 나오겠느냐? 너가 어제도 오늘도 누구와 뭐 싸우고 화를 내고 분노했는데 그런 일이 나타나겠느냐? 이런 식으로 개인의 권능과 자격을 자꾸만 바라보게 하면서 일어나서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의 개인의 경건과 내 개인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그 모든 참소를 물리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주저앉아 있는 가운데 일어나 걸어라. 부활의 생명을 선포하며 그렇게 회복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즉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평생 찬송하는 인생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